지혜 함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제일 좋아하는 금어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들었고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려서 국민학교 숙제로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속담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이제 바쁘셔가지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꼴밥 한 대 주고 가르쳐주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상처받은 어린 영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꼴밥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제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터득했던, 참 좋아하지는 않는 금어인데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때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잘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행복의 부재 이전에 지혜의 부재죠.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우리 장로교는 가정, 교회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루터란 교회, 루터교회는 국가까지 듭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2개, 루터교회는 3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혹은 국가, 그것을 허물고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난리도 아니죠. 메르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자 대통령이라고 난리도 아니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교회나 가정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겠다 했는데, 다들 마음 변해가지고 죽지 못해 산다거나 애 때문에 산다 이러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있는 나 자아중심적인 말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없지 않은가 하는 아침에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권한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반사회적인 언행은 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은 이를 미련함이라 규정하는데요. 무리에게서 나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에 사마교부들이라고 있었습니다. 큰 높은 기둥에 올라가서 가부좌하고 몇 년째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물하고 양식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입니다. 세상과 떨어지기 위해서 사막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이 안 찾는 곳으로 가서 깊은 지혜를 얻으려고 고독을 자처했던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아니고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립을 자초하는 것, 이것을 무리에게서 나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도시를 선호를 하지요. 아주 북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양보가 없기 때문이지.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고독이 아니고 서로 뒤엉켜 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을 때다, 그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 미련한 자가 보이는 특징은 지혜자 타인의 말, 명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입장만 강변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소용만 채우기에 급급할 뿐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데 여념이 없다. 즉 아집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게 되겠죠. 성령은 절대 타인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영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록 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남하고 소통이 안 된다 하는 부분들, 나아가서 자신의 아집과 완고한 고집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의 부재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순환되는 구조죠. 가정에서 잘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배우자와의 대화 혹은 자녀와의 대화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칫 애들 말을 안 듣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들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벌써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부모는 낳아줬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너를 다 안다. 그러니까 입만 뻥긋하면 무슨 말을 할지 다 안다 하는 식으로 아이들 말을 자르고 또 듣지를 않고, 애들은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바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말, 심지어는 내 가족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참 좋은 것이 여러 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들어야 해. 그런 훈련을 쌓을 수가 있는데, 자칫 교회 문화가 이상하게 형성되면 다른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결국 내 입장만 강변하다가 서로 입장이 충돌되는 일들, 아마 간간히 겪으신 그러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아집과 욕심에 이끌려서 미련한 자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버리고 교정해야 할 습성, 습관, 그리고 내 안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2번 보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명철한 자의 말은 깊은 물, 그의 지혜는 솟구쳐 흐르는 시내에 비유합니다. 워낙 단어 수가 적었던 고대어이기 때문에 명철한이라는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생각이 나뉘면서 명철한 것과 명철하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이 나누어지니까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형용사를 넣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 사상, 나아가서 인품을 반영하지요. 그래서 같은 사상을 표현하더라도 품위 있게 할 수 있고 또 저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유머까지는 안 가더라도 윗들을 얘기할 수 있죠. 촌천살인하면서 다른 사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본질을 꼭 집어내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명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생명의 근원이듯이 지혜자의 말, 물은 깊은 생각, 샘에서 나와서 공고한 사람을 살리고 시들어가는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아니고 적당한 샘, 많은 말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말. 무슨 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민 올 때 캐나다에서는 이 세 말은 꼭 입에 붙도록,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그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생각은 할지 모르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그런 말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Thank you.
Excuse me, I'm sorry.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생각은 한다고 해요. 근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국에서 떠나올 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습성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면은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알 수가 있어야죠. 마치 그것처럼 정말 중요한 말. 교회에서 배우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한테 왜 그 얘기를 못 해줍니까? 또 교회 식구들한테 왜 그 얘기를 못 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안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말들을 제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인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이 가져오는 영향과 대가는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고 치명적인 영혼에 덫이 되어 자멸을 가져옵니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 때문에 올가미에 걸려들고 자기 입 때문에 파멸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실수하시죠.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달인이 되시고 달변이 되신 분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말들을 하셔서 과연 어디로 좌표를 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덫이 되고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인 것은 우리가 교회 교인이고 사회의 지도자인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타인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바로 고, 입, 말.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정화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테스트하시려고 우리 가족이 아닌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찌르기도 하시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내가 성숙해지는 것. 교회만큼 이거 훈련하는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친척들도 명절에 부모님 슬하에 다시 모여가지고 할 때도 결국은 화투치다가 다 싸우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질비한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매주일 만나서 아다르고 어다른 그러한 말 속에서 내가 얼마나 훈련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는요, 풀어진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중무장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테스트하시든지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켰다는 표시를 내 입을 지킴으로써 하겠다. 이도저도 안 되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만 하겠다.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말만 하겠다. 그럼으로써 나를 더 고양시키고 같은 말이라도 경박한 말이 아니고 경솔한 말이 아니고 품이 있는 말, 존경하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경어를 쓰도록 어려서부터 배우시지요. 교회에서 야, 자, 너 이 얘기는 한국교회에서 절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셔설 성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도록. 그 가운데서 또 성도님들의 대표라 혹은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는 이 말 조심하는 것. 이게 아주 ABC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거기서 나옵니다.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교회는 오로지 말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한다.
그래서 언어 사용에 신중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를 지닌다. 그러면 어른이 되시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남을 흉보는 말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맛난 음식, 별식에 비유하는데요. 상대에 대한 험담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처럼 거부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인교회에서는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남의 아픔을 거듭 말하고 허물을 또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양교회에서는 돈 문제, 이런 문제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시죠. 한국교회에서는 성 문제, 이런 문제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화 장로님 테이프 잠깐 들으시는 분도 이제 다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만 얘기하라 가르쳐봅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남의 보증서 가지고 참 20년 고생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참 저분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을 긁고 나서 우리 교인들이 이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아픔인데 말이죠. 그거 내 실수고 내 약점이고, 그걸 왜 자꾸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말은 그래요. 아유,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네가 더 힘들게 한다. 그거를 안 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좀 오시기로 했다가 이제 불발이 됐지만은, 우리 김진 박사님이 자 예로 든 그런 예가, 엄마가 딸한테 야, 네 딸이는 왜 그렇게 무다리냐,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이 사람이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내 다리는 무다리야. 더구나 우리 엄마, 날 낳아준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바느질 하시다가 이렇게 딸 다리를 봤는데 무다리 같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네 다리는 무다리다. 이분이 왜 그걸 책에다 썼겠습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한마디 툭 던지는 말도 좀 생각을 하시고 던지라는 거죠. 내 다리가 무다리인 거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날 낳아준 엄마까지 왜 내 다리가 무다리라고 얘기하냐고요. 더구나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한 번 모이는 사람들이 왜 내 다리가 무다리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야, 어우 멋있어졌는데, 어우 참 신앙이 좋아졌어, 당신 최고인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닌 것 같았더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그 당신이란 말도 집사님 그러신데, 혹은 선생님 그러신데, 혹은 교우님 그러신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벌써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들어갑니다. 내가 성도로 살려고 하고, 교우로 살려고 하고, 집사로 살려고 하고, 장로로 살려고, 목사로 살려고, 그렇게 벌써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면은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결국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목사가 개입할 수 없는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의 관계는요, 바로 다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4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달려가 안전을 얻는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 이름, 부자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견고한 성은 자신의 재물입니다. 온통 세상이 다 물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돈에만 기대고 창조주를 외면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집중하면은 모두 죽음으로 가고 있을 뿐이죠.
어떤 점에서는 왜 청교도들이 그렇게 그 어려운 개척 상황에서 두 가지,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금과 구조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성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주일 성수 11조 이거를 왜 강조했느냐면 자기를 내놓는 삶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다 드렸었어요.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재물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 시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는 부분들을 극대화시키셨던 겁니다. 이 부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내 생각을 고치고 말을 하고 행동에 옮길까? 그러면은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사상인 것이죠. 나는 2번, 사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의 혀를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데, 나의 고질적인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3번,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인도자 보호자라 모시며 살고 있는가? 요즘 나는 무엇 혹은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심지어는 배우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들보다 나은 캐나다 정부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내 옆에 있고 당연히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을 자꾸만 관심을 갖는 것은 생명에서 점차로 멀어지는 것이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려 깊은 말, 샘솟는 지혜를 더하소서. 말씀 먼저 듣고 기도해서 나와 남을 살리는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행하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받고, 참 예수 믿는 일은 귀하고 좋은 일이다 하는 부분들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